이번 주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저희 연약함, 또 부족함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도달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시면 단순히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thes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요 명확해 보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간 그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만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과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자, 그 부분을요, 엘리야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떠날지니라. 그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죠. 자, 바알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하지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요. 우정 관계도 아닙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한 명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고자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뭐죠? 너가 나를 사랑해? 자, 증명해봐.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증명하라 하십니까? 양을 먹이고 치면서 증명하라 하십니다. 질문이에요. 자, 양을 치고 먹이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구죠? 예,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요,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목자로서 살아봐.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라, 목숨까지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나와 또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하냐 이 질문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과거의 일도 또 미래의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나를 사랑할 계획이 있어?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곳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그 희생과 선택을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쉽게 대답하실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답을 하기가 더욱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혹시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죠? 총? 빨리 세보세요. 네, 맞습니다. 7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자, 먼저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그죠? 질문을 대표로 받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인데 둘 다 의미는 같아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누가 있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이에요. 아람어로 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따라서 바돌로메는 돌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바돌로메는 약간 성 같은 것이고 나다나엘은 이름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다 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2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다. 이게 7명의 리스트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보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단 3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나머지 2 제자는 완전히 익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한은 이 3명의 제자의 이름만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저만 드나 봐요. 그죠? 매주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건요, 아마도 이름을 밝힌 3 제자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3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3 제자들일까? 여러분, 이들 간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 알잖아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죠? 모른다 그랬습니다. 발뺌을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만났다고 신이 나서 간증을 해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요, 뭐라고 하죠?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를 책망하시면서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자,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가 메시아 같다고 얘기하죠. 그때 그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을 하죠. 회의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 3 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도마는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면서 배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뼈아픈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 베드로의 배신이 가장 심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까다롭고 난감한 질문인지 여러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1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3번 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보통은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곱셈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있다가 자, 12 곱하기 5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6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또 묻죠.
확실해? Are you sure? I'm gonna ask you one more time. 한 번 더 물어볼게. 12 곱하기 5 이러면 잠시 망설여요. 그러다가 60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합니다. Are you sure? 확실해?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야. 12 곱하기 5. 이러면요. 가끔은요. 답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진심이 아닌지 거짓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담대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흐르면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듭니다. 자, 베드로는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베드로는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솔직히 너무 당당하니까 조금 밉죠, 그죠? 좀 뻔뻔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 생각에 그것을 알려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원어로 보면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밝히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 후에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지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기적과 이적과 또 설교를 통해서 알리셨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갈게요.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Escape Room, 방탈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몇 분밖에 안 계신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게임입니까? 뭔지는 아시죠, 그죠? 큰일 났네요. 네. 자, 어떤 게임이냐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단서를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되어서 아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모든 내용들, 글들을 다 살펴보시면서요,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클루, 그러니까 그 단서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단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크게 놀랐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일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였음이 확실하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기를 잡은 장소가 어디였죠? 1절을 보시면 디베랴 호수라 했습니다. 자,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홈그라운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언제 잡아야 하는지, 어떤 테크닉을 써야 하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밤에 길을 나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많은 지식, 경험 다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아직 완전히 밝아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둡습니다. 보기가 어렵죠. 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육지에, 해변에 계시고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배 안에 있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요한이 설명해 주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했습니다. 50칸이라고 하면요, 약 100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컴컴하고 거리도 100m 정도는 아니까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 양이 엄청나서 배 안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나중에 요한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정확한 숫자까지 알려주는데요. 11절에 보시면은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후에 또 누가 그를 알아보죠? 베드로가 알아보고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인 줄을 차린 겁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직도 어둡고요. 거리는 100m나 됩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은요,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죠?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 자,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둘은 어떻게 알아본 것인가? 그것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이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셨고 그것도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밤새 수고했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지죠. 이것도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도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요,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요, 3년 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응답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제자로 뽑으셔서 따르라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의롭거나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믿음직스러워 보여.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죠?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장면이 한번 바뀌죠. 무슨 장면입니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숯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흥미롭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안디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드문, 자주 사용 안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은 불을 가리킬 때 푸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드문 단어인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안디라키아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밖에서 추우니까 그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종이 와서 물어보죠.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를 그 순간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쓰러진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3번의 고백을 지금 사랑한다는 그 답변으로 대처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시몬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자, 그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라고는 하시는데 시몬이라고만 하신 적은 없었어요. 뭘 의미하죠? 이를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식사를 하시는데요. 메뉴가 어떻게 됩니까? 생선과 떡이에요. 자, 생선과 떡 언제 어디서 먹었었죠?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좀 난감해하죠. 시간도 늦었고 음식을 살 돈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일을요 다시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재현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잘나지 않았어.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할까 난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물으실 때는 자신 있어? 실수 안 할 자신 있어? 이렇게 다짐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 너가 쓰러지고 너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을 너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알 수 있어? 신뢰하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면서 재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때 나를 부인했을 때, 너 그때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가 잘해서, 너가 대단해서, 은사가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좀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그죠? 예,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서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시며 희생을 감수하시며 그분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